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와 같이 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리숙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순수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의 특징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배울 때도 빨리 배우게 됩니다. 아직 언어에 대한 편견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언어도 습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 받아들이고 잘 습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신 것은 바로 이 점을 가리켜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빠르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믿음은 그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빠르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이러한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많은 경험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선별해서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미 다 들은 말씀이다 생각하여서 별 감동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고 어린아이처럼 감동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새로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제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절대로 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매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메모를 해놓거나 요약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읽을 때 이미 말씀은 아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메모해 놓은 것이 그 말씀의 해석에 전부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을 새롭게 보지 못하게 되고 매번 똑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개인적인 방법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지 않습니다.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성경, 새로운 말씀을 읽기 위함입니다. 꼭 여러분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듣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매번 새로운 감동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과 나이 많은 어르신과 어린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이 들수록 우리는 감동의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요, 멋진 풍경을 보아도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여행지에 가도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 번 보았고 여러 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동하고요, 감탄하게 됩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공원만 가도요, 좋아하고 신나합니다. 가끔 공원에 가면요, 젊은 연인들이 이렇게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재밌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즐거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재미없는 심심한 공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감동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그들의 경험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동네 공원을 다니면서 데이트해도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나이 많은 중년들 데이트하는 모습이죠. 부부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요. 참 재미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하고 야유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선교회 회원들이 이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서요. 동상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다 차렷 자세, 기껏해야 V 정도 하면서 찍더라고요. 단체 사진을 찍고 돌아서는데요. 20대 초반쯤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똑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데요. 얘네들은 사진 찍는 게 달라요. 한 명은 들어눕고요. 한 명은 팔짝팔짝 뛰고요. 포즈가 아주 다채롭고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말했어요. 사진은 저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감동이 없어요. 카메라를 들이밀어도요. 뭔가 반응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다 곱게 서가지고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진 찍죠? 그러나 젊은 어린아이들은요. 달라요. 이 카메라를 들이대면요. 그 모습과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진을 찍어도요. 그 반응이 다르면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반응을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웃긴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고요. 슬픈 이야기에도요. 별로 눈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감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그 구절을 읽고 들어도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해줘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생각하니까요. 그 말씀이 익숙하니까요.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처럼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같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 그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놀이 문화가 없었습니다. 장난감도 없고요. 놀이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했던 놀이는요.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놀이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이 하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신기하고 재밌게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보았던 장면은요. 결혼식이 열리면 피리를 불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피리를 부는 사람이 있으면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는요. 그것을 따라하는 놀이가 하나의 놀이, 문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역할을 맡을 때도 인기 있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다 피리 부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피리를 불 수 없으니까요. 누군가는 춤을 추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춤을 추는 아이들이 자기가 춤추는 것을 싫어하여서 삐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이 아이가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놀이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피리를 부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피리를 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는요,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미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안다. 교만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믿는 세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감동하고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도요, 말하면 반응을 보여주어야지 말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인터넷 뉴스에 이러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사는 5살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선천적으로 무통각, 무한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아이였습니다. 이 무통각이라는 것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한 2살쯤 되었을 때 부모님이랑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요. 이 아이가 주사 맞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데 그냥 웃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 야, 그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넘어져서 큰 상처가 나서 피가 철철철 흘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서 손이 화상을 입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증상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혀를 깨물어 보거나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보는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도 아프지만 아이가 아파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도 아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통증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날카로운 것이 들어오면요, 아프다 반응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검이 되어서
우리들의 영혼을 파고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검이 내 영혼을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던져져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읽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권면의 말씀,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도시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21절의 말씀을 보면 고라신, 벳세다가 나오죠. 그리고 또 23절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이름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갈릴리,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신, 벳사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은요,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죠? 이러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상황에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의미를 던져주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나를 바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었다면 그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 이 분리되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웠으리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두로와 시돈, 어디를 말합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는데요, 죄가 많은 이방인들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망한 도시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라신, 벳사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보다 먼저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끝에 보면요, 주님께서 책망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죠. 우리말 성경에는요, 책망하시되 이렇게 써 있는데요,
원어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건 아주 무서운 표현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저주의 표현을 주고 계시다는 건 망한다는 거예요. 욕을 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벳사다와 고라신에게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하게 될 거야. 주님 이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또 23절에도 나와 있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도요 갈릴리한 도시이죠. 근데 이 가버나움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해서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러한 표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강력하게, 아주 무섭게 그들을 책망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책망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두려움 없죠. 하나님의 말씀 몇 개 안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 들려도 순종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지.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어조로, 무서운 책망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숙한 거 말하는 거 아니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을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들의 마음은요, 우리 마음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며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어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이 들려줄 때요, 마음에 찔림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내가 이 말씀 놓치면 죽는구나, 이러한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유병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느 집회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한 교사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슬림 교사가 찾아온 이유는요, 진짜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쫓아내려고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성경 배우겠다는데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무슬림 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학생이고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이니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에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성경 다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 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데요, 이 무슬림 교사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무슬림교,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따지고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한 것이 있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성경 배우는데요,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참고 또 기다렸다고 해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사님이 다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무슬림 교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질문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무슬림 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선교사님, 오늘은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왜 무슬림 이 교사가 기도를 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기도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무슬림 교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무슬림 교사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성경의 잘못된 점을 찾아서 따지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면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면 그거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신앙도 어른이 되어서 버려서는 안 돼요. 신앙과 믿음은요, 계속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에 내 영혼이 막 깨어져야 돼요. 말씀의 칼날이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죠. 사람이 말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서요, 다시 한번 순수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